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1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은 방금 읽은 희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중에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3절에 절기가 나왔었고요. 24절은 잠시 다른 이야기로 갔다가 25절에 그 절기의 완성인 안식년과 희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식일의 정신이 모든 절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7일마다 반복되는 그런 절기였죠. 안식년은 7년마다 반복되는 거고, 그리고 그 7년을 7번 지나고 그 다음에인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식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부터 지키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땅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게 이제 안식일이었잖아요. 안식년은 6일 동안 경작한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거였다면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도 노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한 것처럼 땅도 뭔가 이 열매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도 사람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인간다움을 보장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가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휴식을 보장해 주는 거, 이거 안식일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안식년은 땅에게도 그런 휴식을 보장해 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땅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경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고 생명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7년째에는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 땅을 그냥 놔두는데 그 땅이 이미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무엇인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는 땅 주인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두지 말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7년에 한 번 아무것도 안 거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그 땅을 쉬게 하면서 거기서는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갖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그러면 그걸 지키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6년 동안에 1년 동안 먹어야 할 음식을 비축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는 이 안식년을 지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아무것도 거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도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종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땅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 종이든지 땅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자기 손으로 경작하고 땀 흘려 일한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안식년의 땅의 소출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니고 가축들 혹은 그 집에서 품삯을 받으며 일하는 그런 종들 혹은 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땅이 없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들짐승들까지도 모두 함께 나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안식년은 하고 있는 것이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은 안식년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주로 학교, 교수님, 대학교 교수님들이 가끔씩 안식년 그래서 뭐 한 학기를 쉽니다. 1년씩 쉬는 데는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 신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일반 대학의 교수님들 중에도 요즘은 뭐 그냥 연구년 이렇게 해서 쉬지만 그 기본은 안식년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한 7년을 뭐 원래 6년이라면 1년 쉬는 거지만 한 뭐 10년을 일하면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쉬게 해주는. 그리고 뭐 가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한 6년 사역하면 뭐 한 달 정도 쉰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거 외에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사용하는 기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식년 1년을 한 사람을 쉬게 한다는 것은 회사로 보면 굉장한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월급은 줘야 되고 일은 안 해도 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그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안식년 제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는 소득,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얻는 것, 그것조차도 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비축한 것으로 먹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년 제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을 어떻게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보내주셨고 거기에서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을 차지할 때 지파별로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떤 전쟁의 승리의 공로에 따라서 땅을 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땅을 나누었죠?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우리가 간 땅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그거 핑계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땅은 이거밖에 안 되냐 저희는 저렇게 많은데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마치 처음부터 내 땅인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레위기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안식년은 점점점 더 지키기 어려운 규정이었을 거예요. 희년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50년이 지나면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식년이나 혹은 이 희년 같은 제도는 실제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잘 이루어졌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쳤던 것이고 그걸 지키도록 요구했던 것이고 그 근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 내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그리고 절기 그리고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비롯한 모든 절기들은 결국은 그런 이 기본 생각 속에는 거룩 혹은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것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또 말해줘요. 늘 사회적입니다. 일상적이에요. 특별히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어요. 경제적인 나눔, 사회적인 나눔이 이 안식일과 절기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땅을 개발의 도구, 투기의 도구, 특별히 우리나라는 땅이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레위기의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전 굉장히 다른 세상이 열려질 것 같아요. 레위기처럼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나 자신의 탐욕을 위한 땅이 아니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기억하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과 안식년 제도가 말하는 땅과 관련된 이야기. 땅뿐이겠습니까? 우리 재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탐욕을 추구하는 재산을 증식하는 어떤 통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람들, 이웃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어떤 것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땅과 재산에 대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신명기에서는 안식년에 땅만 쉬지 않고 빚도 탕감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기는 땅 이야기만 하지만 신명기를 읽으면 빚도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빚을 졌어요. 7년째가 되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겠죠, 거의? 오늘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 1,000만 원 빌려갔어요. 7년, 성경이 말하는 안식년이어서 제가 탕감해 드릴게요. 없던 걸로 칩시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과연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게 나 혼자 그렇게 사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한 20%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에 2명만 그렇게 살아도 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들이 7년 안식년이 되었을 때 빚을 탕감받게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땅을 다시 찾는 거예요. 자기 자녀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형제들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7년 되면 이제 50년 되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가 성경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요. 그래서 이 희년과 관련되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그 뒤에 13절 이하에 놓은 거예요. 그럴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안식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안식년은 나를 위한 안식년이라기보다는 이웃을 위한 안식, 땅과 모든 생명을 위한 안식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도 안식년의 연속 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을 7번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50년째가 되면 그 시작을 언제 하냐 하면 7째 달 열흘, 다시 말하면 속죄일,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해주는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 속죄일이 희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속죄일 날부터 희년이 시작되는 거죠. 희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팔을 부는 해라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 근데 이 나팔 소리가 경축,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을 말하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희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희년에 선포되는 자유는 놓아준다, 막힘이 없이 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무엇을 놓아주면 더 이상 막히는 것 없고 거칠 것도 없이 다닐 수 있게 되는 거고 더 이상 어딘가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지 않은 거죠. 종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50년째가 되면 5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도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해가 50년인데 내년이 희년인데 올해 종이 됐어. 그럼 1년 뒤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 남은 시간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까봐 이 13절 이하에 다양한 어떤 제도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성경에서 가장 무시되는 본문이 어디냐? 희년 본문, 안식년 본문. 이건 거의 없는 것처럼 여겨요. 안식년과 희년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희년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희년에 모든 종은 풀려나고 자기 가족과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땅을 빼앗겼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고 그 땅도 찾고 신분도 되찾습니다. 완전한 자유민으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나와서 자유민이 되었고 땅을 차지하게 된 것처럼 그 기쁨과 감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마다 함께 다시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래서 희년을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땅이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회복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간 게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하여서 개인의 삶을 또 그 사회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거 거룩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시대에 이거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도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 성경 시대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지금은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제도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 그 안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는 원래의 그 맥락, 하나님은 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제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그러면 나에게 안식년과 희년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은 거기까지 해야 성경을 읽는 거예요. 문자를 읽어내는 게 아니고 그 문자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서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뭘 말하는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안식년, 희년 이런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내가 어떤 사람들을 종으로 데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혹시 회사를 운영하신다면 우리 직원들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외국인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혐오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오늘날. 성경은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의 기본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잠시 맡겨두셔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나타내도록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식년과 이 희년을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재물과 땅과 이 소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이 세상이 자본주의 이 가치가 추구하는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이런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많이 가질수록 두려워해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써야 할까? 하나님께서 그거 물어보실 거거든요. 너 그렇게 내가 많이 줬는데 뭐 했냐 그거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명조차도. 자, 오늘 이 안식년과 희년의 이야기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13절부터 55절까지는 오늘 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이런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그 모퉁이 남기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모퉁이를 남기는 게 대원칙인데 얼만큼의 모퉁이냐는 각자가 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의 결단인 거거든요. 안식년과 희년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건가도 그건 각자가 정할 일이에요. 대원칙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용하자라는 원칙, 그 원칙 안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재편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사회에서도 안식년과 희년을
의미 있게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년과 희년을 무시하지 않고 의미 있게 지키는 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참 낯설고 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7년째가 되면 땅도 쉬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심지어는 그 쉬는 땅에서 무엇인가가 열매를 맺을 때 그거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7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종도 자유를 주고 땅도 자유를 주고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되돌리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도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이 갖는 것이 미덕이고 많은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소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각자가 결단하며 자기의 삶을 그렇게 잘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석교 공동체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안식년과 희년 정신을 오늘 이 시대에 잘 접목하여 실천함으로 이 지역 사회와 이 땅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